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은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멀게는 군인으로 이 휴전선에서 이 북한의 침략과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범죄와 화재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회사나 아파트에서 이 경비원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문지기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문지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이름과 직무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언급된 이 다윗 왕의 화려한 기적이나 승리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단지 성전 문지기, 곡간지기, 또 외부 일을 맡은 이들의 명단이 이제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명단 속에서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이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평범하고 이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이 지루함과 나의 일이 정말 소중한가라는 이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살펴볼 때 그 직분 맡은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사장들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제 맡게 됩니다. 또한 찬양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다양한 악기들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목하는 이 화려하고도 잘 드러나는 그것과 달리 이 문지기들은 24시간 교대로 묵묵히 이제 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 그 속에서 이 문지기들은 나는 왜 이 평생 문만 지켜야 하는가라는 이 비교의식과 함께 또한 이 상대적인 이 박탈감도 이제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영적으로도 심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지기들의 고뇌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 있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끝없는 회의감 속에서 일은 그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거룩한 일과 이 세상의 일을 구분 짓는 깊은 이원론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제 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은 나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월요일 아침은 다시 세속적인 공허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 은퇴하며 이 직함이라는 이제 옷을 벗게 될 때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의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지고 남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제 고민의 뿌리에는 나의 일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 상관없다라는 이 깊은 이 단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지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는 직무 그리고 의미 없는 자리란 없다라는 거룩한 선언인 것입니다. 문지기의 직무 역시 제사장의 직무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막을 짓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막을 이제 만들 기술자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시면서 출애굽기 31장 이 3절과 4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하고 이 애언하는 일뿐만 아니라 디자인하고 쇠를 다루고 나무를 깎는 그 기술적인 일에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디자이너의 설계, 심지어는 주부의 요리, 그리고 교사의 가르침이 모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이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간 이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길의 정점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 목수로서 이 3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이 평범한 목수로서 땀 흘려 이제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망치질과 대패질을 통해서 이 노동의 신성함과 일상의 거룩함을 이제 친히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소금과 빛은 이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힐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한 가지, 바로 나의 삶을 내가 있는 또한 자리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일터에서 겪게 되는 이제 이 스트레스는 인내의 제사로, 그리고 집안일의 수고는 또한 사랑의 헌신으로, 그리고 은퇴 후의 시간은 지혜를 나누는 이 섬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지기들처럼 나의 일상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불평의 자리가 아닌 감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가정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